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한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지난밤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 입술을 벌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 들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깨어있는 저희들과 또한 정말 방송을 통하여 이 시간 또 깨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은혜로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세임 얻는 한날 되어서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을 주님 나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대로 제가 오늘 적어오는 바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암송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 6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출애굽기 20장 13절 함께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어서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를 십계명을 지금 6번 6계명까지 이어서 하면서 이것을 함께 우리가 숙지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결혼 계약을 하나님과 맺어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이 십계명의 언약으로 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날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는 십계명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또 이제 4계명 남았죠. 그때까지 저희가 십계명을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것들을 잘 가지고 우리 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랑은 제가 2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실까요? 이거는 조금 쉬우시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십계명에 대한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10계명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관계성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인 나의 이웃으로 이게 끝을 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 사람으로 끝을 내는 그 사랑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4계명은 이 두 관계성을 연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계명의 순종, 이 순종은 1계명부터 3계명을 지킬 때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킬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4계명과 5계명이 유일하게 뭐뭐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긍정의 명령성을 띠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함께 다시 복습해 볼까요? 1계명은 너와 나 사이에란 제목으로 그 사랑의 대상, 예배의 대상, 나의 1대1의 관계, 이 틈이 생길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계명의 제목은 사랑한다면, 그럼 1계명에서 그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2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계명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러면 사랑하니까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인데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와 내 사이에 나는 질투한다. 3계명은 그 이름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특권, 그분 앞에서의 그러면은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3계명이고요.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장소와 날짜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그 관계를 갖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날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의 4계명이었다면은 지난 시간 우리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관계로 나아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웃사랑, 이 공동체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공동체로 확장해 나가기 전에 제일 기본이 되는 그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출발점이 되는 것이 5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계명은 제목이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목은 살인이란 보자기를 풀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자기를 이렇게 봤을 때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참 많이 궁금하잖아요. 오늘 살인이란 그 보자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왜 그랬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지 성경책의 다른 말씀처럼 막 풀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인이란 그 아직 풀어주시지 않은 보자기로 표현했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계명은 이웃과의 모든 관계의 시작인 그 5계명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계명을 쫙 보세요. 그 6계명부터 한번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것 중에 다른 건 다 못 지켜도 내가 이것만은 지킬 수 있다.
아니, 제가 짓이라고 혹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이 짓은 안 한다, 진짜 살면서. 아니, 이 짓은 못하지 감히. 이거 무엇입니까? 이런 계명이 여기 중에서 살인은 내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쵸? 우리가 다른 거는 혹시 제가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설마 내가 살인하겠어? 그렇죠. 살인은 남의 얘기 같습니다. 제일 지킬 자신이 있는 계명이 6계명이고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계명처럼 여겨지는 계명이 그동안 6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하면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 안 하지 뭐. 이렇게 말 그대로 하면. 그런데 왜 이웃으로 확장되고 있는 계명 중에서 5계명 다음으로 선포하시며 그냥 6글자 살인하지 말라 외에 어떤 부수적인 설명도 없으셨을까요? 이 6글자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글자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살인에 해당하는 것은 다 안 된다. 살인에 해당하는 것은 다 안 된다니요, 하나님? 해당? 살인 말고 살인에 해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살인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살인에 해당하는 게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살인하지 말라를 해당하는 것을 알면 그걸 지킬 수 있겠죠, 그 명령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보자기를 풀면 그 안에서 주르륵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부모님이 시골 가서 떡도 주시고 누가 큰엄마 작은엄마 이렇게 할머니 막 다 싸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엄마가 딱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은요, 이게 딱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떡 떨어지고 깨 떨어지고 콩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막 이래요. 전 같은 거 막 떨어지고. 이렇게 살인을 풀면 주르륵 떨어집니다. 그쵸? 빨리 떨어지는 거 있고 뒤에서 밀어내는 것도 밀어내면서 떨어지는 거 있고. 이걸 잘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르륵 흐르는 내용물이 무엇일까요? 첫째, 살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흘러나와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는 것은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내 자신과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을,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모독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살인을 한다는 것은요, 이것 자체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내 생명도 다른 이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그 질서와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나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이 소중해지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 좋아하면 엄마 아빠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정상인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돼야 될 텐데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성도로서, 자녀로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생명, 다른 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또 흘러나오는 건 뭘까요? 살인이란 보자기에서 그 살인을 형성하는 것들은요, 불의한 모든 폭력들입니다. 폭력만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불의한 폭력이며 모든 폭력이며 제가 들이라고 했습니다. 6계명은 불법적이고 허용되어서는 안 될 폭력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보호하는 데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민수기 35장 11절의 그 도피성은요, 고의가 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은요, 살인을 어겼으면, 살인했으면 어떤 살인이든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내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니 너희가 무엇이 잘못된 살인이고 어쩔 수 없는 살인이고 합법적인 살인인지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허락하시고 유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살인이 원어로 라차흠입니다. 죽이다, 살해하다, 살인하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살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계명에서는요, 불의한 폭력이 가해진 모든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범죄 및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 너희들 왜 그러니라고 이 개념이 두드러진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의 결과로서 이 살인뿐 아니라 살인으로 인한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그 원인까지요, 왜 살인이 됐는지 그 원인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확장시켜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실제로 죽여야 살인이지만 신약은요, 그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우리 다음 계명에도 이 말씀이 언급되겠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의도를 더 보신다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장 20절에 18, 19, 2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콕 집어 살인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 마음에서 품었을 때 이게 벌써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이게 다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라가는요, 라카라는 원어인데요. 멍텅구리 바보. 우리 이 말 정말 많이 써요. 아이들도 맨날 말하고, 어느 때는 뭐 정말 이게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잖아요. 사실 그 용도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다 잘 아시니까. 그 아람어의 욕설 용어입니다. 텅 빈 머리, 멍텅구리를 뜻하는 레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요, 모로스라는 그 어리석은 우둔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맛없는 음식이나 겨울에 동작이 둔한 동물들 혹은 고된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어리석은, 우둔한, 놈 이렇게 붙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입을 조심하면 되겠죠. 아까도 말로 다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의도한 것이 또 말로 나오잖아요.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어디서 보존한다고요? 환난에서 보존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끌려가는 그 살인의 결과인 이 심판이 단순히 완성된 행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동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계명은 인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신명기 22장 18절에 뭐 부주의하고 방종하고 레위기에 또는 증오, 분노, 원한 이 등에서 모든 살인 및 상해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의 모습을, 내 모습을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영은 포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가면을 쓸 수 있고 말은 바꿀 수 있고 행동도 바꿀 수 있고 표정도 바꿀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이 이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모함하고 있는지, 오해하고 있는지, 그 오해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건지는 내 영이 제일 잘 압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과 내 영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과실치사나 전쟁 시의 살인 사형제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살인이잖아요.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전쟁이나 정치, 뭐 이런 사형제도 법에 부여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럼 마지막으로 그 보자기를 열면요, 스르르 흘러나올 때 방금 앞에 있었던 그것들을 밀고 나오는 이 살인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어떻게 살인이 사랑이라는 말일까요? 살인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 그 두 번째에 있는 그 불의한 모든 폭력들 있으시죠? 그것을 그 폭력들의 그 다른 언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너 미워해. 나 너를 증오해. 자존심 상해. 너 그래서 그랬잖아. 죽여버리고 싶어. 때리고 싶어. 짜증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동기를 우러내서 하는 그 모든 이런 바보야, 멍텅구리야, 이런 살인에 관한 이 모든 말들은요, 그 뒤에 나는 사랑이 필요해. 나는 주가 필요해.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도 모를 수도 있고요. 알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고요. 배고프면은 우는 아이처럼 사랑이 고파서 그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다른 살인의 언어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이 모든 살인들을 포함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참 부족하잖아요. 우리 수요일에도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말을 참 많이 썼다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비교할 것 부족함이 없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이런 상처가 안 받아지고 자존심도 안 상해지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는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안 부럽고 배고픈 사람은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 안 부럽듯 우리가 만족스러우면은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공격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쵸? 자존심도 안 상하게 되고 그와 비교하지 않게 되고 또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고 여러분 만족스러운 게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니까 여름에 모든 사람이 가족끼리 막 놀러 가는 게 안 부러워요. 제가 여행을 되게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먹어도 안 배고프고 안 놀러 가도 안 부럽고, 왜냐면 내가 지금 제일 행복하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망, 분노, 증오, 자존심, 이런 기죽음 등 이런 것조차 그 가질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잖아요. 그죠? 옷이 한 벌 없어도 옷 가질래? 하나님 사랑 가질래? 너무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 있으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서로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가끔 삐지고 힘들어하고 기죽고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런 것도요, 저도 사랑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고요.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러나?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 그가 그렇게 미워? 근데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해도 그가 그렇게 미워? 내가 너를 이뻐하고 내가 너가 귀한데 그래도 아직도 자존심 상해? 이렇게 물으실 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으시잖아요. 바꿀래? 그러면 그거랑 바꿀래? 너 자존심 지켜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랑 바꿀래? 제가 유치부 교사라 그런가 이렇게 원초적인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빨리 가시죠? 좋으시죠? 예.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왜 이런 살인이 나오는지, 왜 이런 폭력이 나오고 왜 이런 모자름에 그 갈망과 목마름을 하는지 여러분, 주님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 찬양 아시죠? 제가 한번 거기 가사를 적어 놨거든요. 한번 우리 이 찬양을 낭독해 볼까요? 시작.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후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2절.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신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멘. 맞습니다. 그들이 주가 필요해서 그렇고 사랑이 필요해서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질투날 때 그 사람 사랑이 필요해서 그렇고요. 저도 자존심 상할 때 저도 그게 목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제 안에 채워지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쏟아 부어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자꾸 그 다른 것들에 대한 그 살인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목록들이 참 많았죠. 마태복음 22장 39, 40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면 첫째가 있겠죠. 앞에 절이 첫째였을 것입니다. 첫째가 뭐였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 둘째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둘째만 적었냐면요. 둘째도 그 뒤에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 첫째 계명과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이 대강령의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이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미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이 한량 없노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안 돼 라고 자꾸 우리는 말하고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냥 바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 풍성히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발로 나아가고 일어나고 그냥 실행하고 행하다 보면은요,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해결되면, 자존심 세워지면, 저 멍텅구리가 내게 없어지면, 저 사람이랑 뭐가 되면 말고요. 그냥 선포하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그 행동이 저희들의 삶의 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이라는 동전의 다른 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이라는 보자기를 풀면 주르르 흐르는 그 폭력과, 앞에 있는 폭력과 첫 번째, 두 번째 그 파괴를 밀고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공허가 살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채워줍시다. 안 되면 우리가 채워줍시다. 제가 채워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주시고 풍성이 넘치도록 막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나누어 주러 저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해결 안 됐다고 우리끼리 앉아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나가서 움직일 때 그 많은 다른 것들, 내가 해결 안 된 부분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인이 아닌 사랑으로 때를 아껴 전하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든
푸른숲 동산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또 그 어디선가 푸른숲 동산교회는 같이 계시진 않지만 함께 방송을 듣게 되시는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구주셔서 얼마나 주님 다행인지요. 그 형상대로 날 빚으시고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안에 있는 살인을 주님 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자신을 주께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서 이 마음부터 지은 죄를 말갛게 씻기심을 믿으며 주여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모든 동기가 되는 토사물들을 이제 다시 주워 먹어가며 입술을 열 때 그 냄새를 풍기지 않게 해달라고 토로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결단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미 풍성히 받은 사랑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필요한 저들에게 내 손길 하나에 들린 전도지와 아이스크림이 저들의 마음을 녹이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여러분 힘다해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이곳에 보내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힘다해 섬기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날씨와 안전과 모든 여건과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함께 또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의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구할 바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각 부서의 성경학교와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 이 시간 주님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내 입술을 열어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깨닫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아버지 우리를 일으킬 자 누구며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할 자 누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복되게 하실 자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지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지 말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내 생명과 내 아버지 하나님 지체의 생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형상대로 지으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아버지 귀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몸과 내 뜻과 내 행함을 주님께 맡기고 귀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